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가 뭔지 아주 개 이름이 아닙니다. 시골이 옛날에 메리 있었는데 메리는 아주 즐겁다는 거예요. 아주 즐겁고 기쁜 그런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우리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체들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가장 필수적인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존재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오직 사랑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지금 80억의 인류뿐만 아니라 지난 수많은 어떤 인간도 태어나서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것, 자기 대소변 가린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부모가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눕히고 다 먹여주고 비록 부모는 버리고 갔어도 과원 원장이든 국가든 다 누군가든 다 사랑으로 키우고 또 키워서 존재하게 된 거지.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삶을 책임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작품에 보면 결론이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 결론이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사랑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이게 누군가의 큰 사랑이 오늘 우리를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110세 정도가 돼요. 그러니 우리 큰형님은 80세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카보다 더 어리다고. 그러면 저를 낳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 형님들이 나이가 다 있고 형제들, 누님들이 있는데 굳이 막내 막둥이 안 낳아도 돼. 안 낳았으면 저리 뭐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 저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그 막둥이로 태어나서 우리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80이 되니까 제일 큰 형님 일찍이 젊은 시절에 주사 잘못 맞아서 세상을 떠나서 그렇지. 그 둘째 형님만 해도 지금 70 중반이라고요. 그러니 와, 나이 차이가 있죠. 아버님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막둥이로 이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니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는 인생이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예배를 드리니 감사하고 태어나서도 참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넣으며 저는 어릴 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헐저를 부르는 이름이 대감, 우리 대감이라. 우리 대감. 어릴 때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대감. 근데 소감도 안 된 것 같아.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소감도 못 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보면 대감을 뛰어넘은 줄로 믿어요. 대감 정도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랑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생명인 짐승들도 보면 동물들도 보면 그 사랑이 이야 감동이에요. 저는 TV 프로 가운데 어쩌다가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보면 그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해요. 반드시 그것은 제가 채널을 고수해요. 그거 봐야 돼. 너무 재밌죠. 동물의 특히 사자가 막 달려가는 모습 보면 너무 초원을 달리는 모습 보면 멋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그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어떻게 저렇게 본능적으로 그럴까? 본능적으로. 가젤이요. 강을 건너는데 새끼가 먼저 강에 뛰어들어. 막 가고 있는데 악어가 입을 벌리고 막 달려와. 어미 가젤이 그걸 보더니 펄쩍 뛰어가지고 살살 뛰지 않고 펄쩍펄쩍 하면서 그 악어로 보고 자기를 보라고 자기를. 그래서 악어가 어떻게 해요? 그 어미를 물러요. 그때
악어가 가까이 올 때쯤인데 빨리 가지 않아요. 천천히 가, 천천히. 악어에게 잡아먹히려고. 그래서 악어 입에 잡히는 순간까지도 누구를 주목하느냐? 새끼를 주목해, 새끼. 새끼가 안전하게 걷는가를 보면서 잡혀주고. 야, 참 감동이잖아요. 몇 해 전에 펭귄, 그 남극의 황제 펭귄 그 드라마로 아니 그 다큐멘터리 나온 적 있죠. 황제 펭귄이 펭귄 중에 제일 크잖아요. 그 어미가 알을 놓고 나면 그 아비가 수컷이 그 알을 받아가 자기 발 위에 올려놓는다. 왜냐면 땅에 두면 얼어서 알이 죽으니까 발 위에 올려놓고 어미가 돌아올 때까지 이 수컷이 암컷이 돌아올 때까지 수컷이 품어요. 품어갖고 며칠간 품냐면 자기 발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지도 않아. 꼿꼿하게 그 추운데 그 남극의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64일간을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버텨요. 야, 배가 고픈데도 64일간을 거서서 그 알을 자기 털로 품으면서 떨고 있는 거야, 떨고 있어. 그래서 알에서 그게 나와요. 나오면 그때쯤 되면 이제 어미가 돌아옵니다. 어미가 돌아오면 어미에게 인양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또 먹이 사냥을 하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64일간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새들도 보면 둥지에 새가 알을 부화해서 새끼가 이렇게 부화가 되면 뱀들이 거기 올라와요. 뱀이 올라와서 그 새끼를 먹으려고 할 때 먹이 활동을 갔던 어미가 와서 뱀이 그걸 보고 막 쫓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엔 뱀이 도망가게 만들잖아요. 아니 그 새라든가 이런 가젤이 무슨 좋은 유치원을 다녔어요. 유아교육학과를 나와서 새끼를 이래 보호했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짐승들에게 그 사랑을 심어주고 있어요. 새끼를 향한 생명 거는 사랑. 그 사랑을 심어둔다고 사랑. 그럼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그래서 생명이 유지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생명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재. 그냥 모든 게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를 모를 때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런 얘기하지만 왜 해준 게 없어요. 해준 게 돈으로 따지려면 끝이 없고 해준 게 얼마나 많아요.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생물의 기초를 사랑으로 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모르면 하나님 모른다는 거. 뭐 별난 지식을 다 갖고 있고 별난 걸 대단한 걸 철학을 깨달아도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가? 그 다음 절에서 요한일서 4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게 하나님, 우리 흔히들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건 맞아요. 도대체 하나님 저 기억은 하고 있는데 왜 딴 사람은 다 김권사 기도는 그리 잘 들어주면서 왜 내 기도는 왜 들은 채 많지 하나님 너 사랑하는 게 맞냐고. 하나님은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보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이거는 사랑의 확실한 증거.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두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줬다. 여러분 이게 사실 참 믿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아직 연약할 때 6절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위아를 죽으셨다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 경건하지 아니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믿을만 할 때, 뭐 잘난 게 있을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어떤 은혜로 뭐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주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게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 선조들은 다 불교, 유교 믿고, 다 제가 태어났을 때 다 하나님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보니까 어느 날 집안에 단지 갔다 신주 단지 모시고,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총 시골에 180명이 있는데, 시골에서 180명 중에 복사된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일찍 갔고 나 혼자 남아있다. 아무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없어. 동네 아들 만나보면 다 예수 믿는 애가 없어. 내가 알기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10손가락 아래 예수 믿어. 예수 모르고 그냥. 근데 나는 뭐를 잘해서 그랬을까? 우리 부모가 뭐야? 아무리 봐도 제가 구원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뭐 이해가 안 돼. 내가 뭐 안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어느 날 바로 어젯밤 같은, 오늘 밤인가 어젯밤 같은 경우에 성탄절 전날 밤 같은, 성탄절 전날 밤에 텔레비 보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옛날에는 주말의 영화 이런 게 아주 시골에, 중학교 2학년인가 1학년 그때 텔레비를 보는데 예수님에 관한 영화가 나. 성탄절마다 예수님 영화 나오잖아요. 막 그거 보다가 거기서 막 울면서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텔레비 보다가. 그래서 그다음 그 시내 나와가지고 문구점 어디 찾아가고 십자가 하나 사가지고 그냥 제 책상 앞에 걸어놓고, 건너방에는 신주단지가 있고 제 방에는 거기 십자가 걸어놓고 기도하고 가요. 기도. 누구도 내한테 예수 전해준 적이 없는데 저는 그 영화 하나 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학교 가기 전에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갔다 와서 기도하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기도하고, 왜 영화 하나 보고 영화하라고. 근데 고등학교로 이제 시내로 나가는데, 안동 시내로 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다 이게 추첨제였어요. 추첨제로 했는데 추첨이 어디가 됐냐?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스쿨에 추첨이 되는. 그때부터 학교 갔더니 화요일마다 경건회를 하고 수업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고, 그 2학년 때 또 봤더니 제가 한 공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반장이 됐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또 신실하신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야. 미션 학교다 보니까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고 뭐 한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찾아가야 되는 거 그거 제자로서 당연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반대 애들을 끌고 전도 많이 했어요. 전도를 많이 했다고. 왜냐면 예의상 갔다가 그 담임 선생님 지금 안동에서 목회하잖아요. 그제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여기 와서 말씀 전해주고, 나 간증제가 얘기했죠. 늘 교제를 하는데 우리 여름 수련회 강사로도 모시기도 하고, 거기 가서 그 교회에서 오늘 참 이 목이 쉬어서 좀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김명희 사모 거기서 만난 거야. 거기서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갔더니 오빠 그러길래, 아이고 오빠가 듣는 소리가 얼마나 좋아. 왜냐면 막내니까 오빠라고 듣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오빠를 다. 근데 뭐 오빠 2부 순서하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2부 순서하고 지금 3부 4부 계속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 자격이 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게 사실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믿지만, 저처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말이 안 되지. 왜?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을 위해 죽을 수 있냐?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소설에도 그런 소설은 없다 이죠. 예? 황제가 자기를 반역한 죄수를 주기 위해서 황제복을 벗고 죄수복을 입고 대신 죽은 역사가 아니라 소설 속에도 그게 없어요. 왜?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 창조주라 그러니까 그냥 창조주다 싶지만, 이 창조라는 세계가 얼마나, 여러분 오늘 기술이 얼마나 발달하고 뭐 AI가 발달하고 별게 다 발달해도, 예? 세포 하나 그냥 만들질 못한다고. 세포 하나 그냥을, 예? 식물 하나 못 만들어요. 식물 하나 뭐 만들 게 있어요? 그런 예가 있잖아요. 막 워낙 앞으로 기술이 발달해서 인간도 뭐 거의 창조 수준이 되니까 하나님한테 도전장을, 우리도 이제 산업 만들 수 있습니다. 예, 흙으로 산업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그럼 나랑 한번 시합을 해보자. 그 시합을 하는데 사람이 흙을 가지고 온 거예요. 흙으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그 흙 누구냐? 그 흙 내가 만든 흙이니까 흙도 네가 만들어 갖고 와버려. 흙을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많이 발달하더라도 그렇다 이 말이야. 모든 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대단한 걸 해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갖고 조합을 하고 뭐 이래저래 만드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뭐를 만들, 세포 하나도 만들 수, 머리카락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오늘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기 거리워. 자, 의인을 위해서도, 이걸 개역 세번역성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는 게 그게 쉽지가 않다고. 그런데 아직 죄인되고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보다 더 분명한 사랑의 확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믿어져서 오늘 이 좋은 성탄절날, 오늘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 좋은 날 이렇게 예배당에 온다는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걸 어떤 뭔 복을 받아서 이게 믿어져요? 아니, 이게 여러분이 뭘 해서 이게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게 어떻게 믿어져? 이게 어떻게 믿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믿어지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해요. 우리 능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과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를 감동을 시켜서 믿어지도록 하는 은혜를 부어줘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천하를 다 준다고 한들 이 복과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오시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그러질 않아요. 세상에 오늘날 서울에도 이 우리나라에도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라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조금만 가더라도 이만희도 지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쪼글쪼글 늙어가고 있는데도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다 그러고 있잖아요. 다 그런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날 오고 난 다음에 내가 메시아다 그러지 않고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오늘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기약대로. 이미 약속한 대로 주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돼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이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선지자가 뻥을 쳐도 이런 뻥을 칠 수 있냐 그러지 않겠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기 한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앞으로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께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들로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원래 예언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태어날 것지도 얘기해요.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태어날 동네까지 특정한 이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와 같이 700년 전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랄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리 함이라. 뭐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해도 이사야 53장 5절에 있고요. 아예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담 시절에 하나님은 약속해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놀랍잖아요. 심지어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지 아담과 하와가 죄가 짓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놀랍죠? 예, 에베소 1장 3절 이하를 읽어보게.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정하고 예언하고 있었다.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의미하는 게 오래전에 예언되고 창세전에 준비됐다는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확증, 이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사랑이 아니라 완벽하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모든 충만함을 채울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확증은 어떤 사랑이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넘칠 수 있는 완벽하고 충만한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구약에 약 456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되어서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456회나 나와요. 이게 인류 역사상 이렇게 구체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의 피터 스토너라는 이 교수가 수학 교수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 8가지, 예를 들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그동안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 있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애굽에 가서 살해 위협을 피해 애굽에 가서 살다가 나사렛 동네에 와서 자란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우연히 그 애굽이라는 곳에 갔다가 이스라엘 와서 나사렛 동네에 그래 살 수 있잖아요. 우연히. 그런데 그게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에서 살다가 또 이러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오면 이렇게 우연 이렇게 연합해서 8개가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 8가지가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을 수학적으로 따졌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10의 17승분의 1이에요. 10의 17승분.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게 뭐냐면 5변짜리 동전 하나에 빨간색 어떤 색깔을 칠해놓고 이 동전, 나머지 다른 동전을 남북한 전역에 10m 높이로 쌓는 거야. 10m 높이.
10m 높이로 남북 전역을 다 쌓아놓고 그중에 눈을 감고 딱 뽑았는데 그 색칠한 그게 뽑힐 확률이야. 이해돼요? 여러분 10에 17승분의 이라는 게 그게 불가능한 거지 거의. 그죠? 아니 여기만 예를 들어 가득 채워 놔보세요. 500 가득 채워 놓고 표시해놓고 뽑으면 이렇게 잘 뽑혀지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면 추첨 뭐 이거 하잖아요. 추첨 이거 해가지고 당첨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추첨한다 그러면 아예 기대를 안 해요. 그냥 남들 되는 거 보고 이렇게 기뻐하지. 나는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되면 더 기쁜 일이고 기대를 안 해. 그런데 추첨 몇십 명 모아놓고 몇백 명 모아놓고 추첨하는 그것도 잘 안 되는데 남북한 전역에 10m 높이로 500원짜리를 다 뿌려놓고 그중에 하나 골라서 그게 당첨될 확률이 8개가 그래요. 8개가. 그런데 몇 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456개야. 그럼 9개 되면 어떨까요? 10배로 올린다고 해도 10m가 아니라 100m로 쌓게 되는 거지. 9개가 우연히. 10개가 우연히 되려면 1km를 쌓는 거야. 이 상상을 초월하게 상상을. 근데 450명. 완벽하다요. 완벽.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사랑은 완벽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 보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믿으면, 이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 저 뒤쪽으로. 오늘 왜냐하면 그 다음 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한 반도 뛰어넘어가요. 결론 부분을 뛰어넘어. 은혜는 되겠지만 또 시간이 넘어가면 짜증나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부재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완전하고 충만한 이 사랑을 깨달으면 넉넉히 이기네. 무슨 누가 배신하고 누가 뒤통수 치고 앞통수 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뭐 할 수 있어요?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누가 배신하고 내 상처 뭐 별난 걸 다 해도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 그 무한한 사랑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끊임없이 염려 걱정에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가서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 말도 안 되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시고 이 생각을 할 때에 참으로 놀랍고 만입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오직 주님을 찬송할 밖에 없는 그날이 오늘임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성탄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이르게 됐사오니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온갖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넉넉히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